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절은 제가 먼저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4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아시는 것과 같이 예배를 마치고 중직자 우리가 함께 직분자를 선거합니다. 직분자를 선거하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과거에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이 영상과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영상 먼저 시청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레드우드를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휴가로 다녀오신 분들도 상당히 계실 것 같습니다. 오레곤에서 멀지 않습니다. 포틀랜드에서 5시간 정도 내려가게 되면 이게 캘리포니아긴 하지만 오레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레드우드 숲이 나오기 시작하죠. 저도 이곳에 몇 번 갔다 왔는데요. 정말 좋습니다. 한번
이제까지 안 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시간을 내서 한번 꼭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하죠. 한 2000년이 넘는 나무들이 쭉쭉 솟아 있습니다. 오레곤에 있는 나무도 우람하지만 레드우드 정말 여기 보게 되면요. 정말 거인들이 사는 정원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큰 나무들이 이렇게 서식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나무들이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함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서로 물을 나누어 갔습니다. 또 한쪽은 굉장히 나무가 발효 상태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영양분이 많은 나무가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숲이지만 한 나무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히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한가의 척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 커넥션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 상태가 우리 신앙의 건강도를 좌우합니다. 얼마나 나와 다른 성도 사이의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우리 신앙의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은요,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약해지기가 쉬운 시기인데 왜 그럴까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고립해서 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기가 아무래도 부족해지기가 쉽습니다. 또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간에 이전보다 더 사랑으로 긴밀하게 연결되기가 이게 여간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팬데믹에서 점차 엔데믹으로 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과의 연결, 또 나의 성도님들 사이에서의 연결을 돌아보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더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 가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한국에서는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미국에서는 안 나가 성도를 뭐라고 번역하는지 아세요? 가나안 성도를 미국에서는 CEO 선도라고 합니다. 최고 경영자 아닌가요? 아니요. 네, 크리스마스, 이스터 온리. 예, 크리스마스와 부활절만 나오는 성도님들, 예, 이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근데 성경은요, 이런 것도 우리가 신앙의 한 유형이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성경은 개인주의 신앙을 좀 배격하는 그런 논조로 이렇게 여러 곳에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 이것은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중요한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요, 막히거나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평소에 잘 정원을 정성스럽게 가꾸듯이 가꿀 수 있어야 되는데요. 특별히 존중하는 이 자세가 우리의 관계를 굉장히 건강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 하나님도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굉장히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해 줘라. 바로 골든 룰이죠. 바로 여기서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건강한 관계를 계속 가꿔가고 싶나요? 그러면 상대방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왜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해야 될까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먼저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바로 상대방을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라는 것,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죠. 심지어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나의 부모님과 그분은 이미 소천했어도 너무나 닮은 그 몸의 자태라든지 인상 하나하나가 너무나 나의 부모님과 닮은 분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그 앞에서 좀 다른 마음 아닙니까? 근데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를 존중해 줘야 될까요? 그뿐만이 아니죠.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상대가 정말 귀하고 중요한가요? 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시죠. 상대방도요, 지금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한 성도라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성령님을 안에 모시고 있는 이분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존중이 대해야 할까요? 우리의 눈빛, 말씨, 우리의 태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을 모신 우리 형제자매들도 성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귀히 여기듯이 서로를 귀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20절, 21절은 이것을 굉장히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21, 22절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모여 있죠. 근데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레도도가 큰 숲이지만 하나의 나무처럼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개별적인 교회지만 한 성도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얼마나 귀합니까? 따라서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증거는 이것입니다. 나의 개인주의와 나의 자기중심주의와 이기주의를 탈피하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타인을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 바로 이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이 더욱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증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래도 지금보다 참 이기적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래도 좀 이렇게 내가 이런 부분 넘어갈 수도 있고 좀 변한 것 같다. 그러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 보이지 않아도 점차 내가 신앙이 성숙해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이기주의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남을 조금 더 배려하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이 성숙하고 있다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커지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존경받고 있는 한 나라의 위대한 군주가 있죠. 여러 가지 평가는 엇갈린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는 영국에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요 올해 향년이 96세입니다. 정말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셨죠.
그런데 정말 한번 이미지 검색을 해보세요. 젊었을 때 20대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젊었을 때도 참 인품이 훌륭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영국의 만찬 식탁에서 바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인품이 드러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영국의 예절은 얼마나 정말 정교하고 대단합니까? 식사를 할 때에도 나이프, 포크, 그리고 또한 수저, 스푼이 쫙 나열되어 있는 게 이게 좌우로 10개가 넘죠. 근데 아주 특별한 그릇이 있습니다. 핑거볼이라고 하는 그릇인데요. 이렇게 왕족이라는 귀족들이 손을 먼저 이렇게 핑거볼에 담그고 조금 씻은 다음에 그렇게 식사를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사절단이 왔어요. 대표가 앉았는데 이 중국 분이 뭘 알겠습니까? 너무나 중국하고 이 예절 방식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앞에 물이 떠져 있는 그릇이 있는데 이게 뭘까? 목마른데 이렇게 마시라고 이렇게 떠났구나 그러면서 벌컥벌컥 그냥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의 대신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아 정말 이 미개한 나라에 와가지고 저렇게 모르는구나 이런 사인들을 주고 있는데요. 그 20세 때 엘리자베스 여왕이요, 자기 앞에 있는 핑거볼을 들어서 벌컥벌컥 마셨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귀족들이 다 놀랐다는 거죠. 만약에 여왕이 여기에 자기의 손을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앞에 있는 중국의 사신 대표가 어이쿠, 내가 대단한 실수를 했구나. 얼마나 정말 민망했을까요? 하지만 이 여왕의 이와 같은 다른 점을, 그리고 차이점을 틀렸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오늘날의 영국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굉장히 많은 주변국들은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식민지하고의 갈등에 휩싸이게 됩니다.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할 거 없이 정말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이와 같은 엘리베스 여왕의 통큰 리더십 때문에 바로 이 영국의 연방들, 호주, 캐나다 이와 같은 나라들은요, 지금도 정말 영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이 영국에 함께 연방에 있었다는 것을 얼마나 지금도 자랑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중심에는 이와 같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지도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마음이 넓어야 돼요. 서로가 모양은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고 당신 안에도 당신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크기와 깊이와 넓이가 더욱더 충만할수록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를 아껴주면서도 존중해주면서도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알랭드 보통은요, 굉장히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렇구나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성공은 가까운 친구의 성공이다. 몇 분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칭찬해 주는 것,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나보다 한참 앞에 있는 사람, 비교할 수 없이 정말 성공한 사람이 잘 되는 거 칭찬해 주는 것은 어렵잖아요. 어디 연예인이 오스카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큰 저택을 구입했다는 기사를 읽었을 때 그때 칭찬하는 것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렵습니까? 항상 정말 비슷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이게 누구에게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비슷한 시기에 떠나왔거나 오레곤에 함께 들어온 이민 동기들, 그리고 고교 동창이 잘 된 것을 들었을 때 칭찬해 주는 것이 이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혹시 우리가 하더라도 마음에 없는 칭찬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기가 쉬울까요? 그것은
자존감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내 자신을 내가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그와 같은 상태가 부족해지면요, 나와 비슷한 현실 속에서 조금 더 잘된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노력해서 칭찬과 선행을 그 사람에게 베푼다 할지라도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솔직히 없고 그렇게 하게 되면요, 이렇게 칭찬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 인정받고 보상을 받으려는 거래 심리가 작동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만큼, 내가 바랬던 만큼 그런 칭찬과 인정과 박수가 돌아오지 않으면요, 무시당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화가 나고 울분이 올라오고 섭섭해지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칭찬한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하는 성김과 표정과 내 마음이 되도록이면 일치하는 그런 상태, 이런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칭찬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진실한 칭찬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돕는데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3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진실되지 않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뒤에 보세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여기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지금 말에는요, 내 자신을 아껴주고 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주고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겸손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 안에요. 이렇게 내 자신을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더 좋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 내 자신을 또한 아껴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요, 칭찬을 하고 사랑을 베풀더라도 위선이 되기 쉽다는 것이죠. 가식이 되기 쉽다는 것이죠.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행동으로만 그렇게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내 자신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면서 나 같은 죄인 주님께서 구원하셨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다른 사람을 기쁘게 섬길 수 있고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교제했던 공동체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쁨을 만끽하면서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섬김에는 가식이 없었고 그들의 사랑은 섬길수록 더욱더 마음속에 큰 기쁨과 자발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이와 같은 가식적이지 않은 상황은요, 그리고 가식적이지 않는 사랑은요,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을 그들이 끌어안고 섬겼다는데 아주 중요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은요, 남녀, 신분, 계급, 빈부차를 뛰어넘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인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그들이 입은 옷이 화려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먹는 음식이 비싼 음식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이지? 주인과 노예가 함께 식탁에서 면전을 하면서 기쁘게 서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귀족이 노예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러줍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요, 노예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장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간 다음에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이지? 그러면서 그 진정한 사람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모습이 있구나. 그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정말 우리는 예수 가족이지, 정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지 예수 가족의식이 분명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가 명문대학 갔다고 해가지고 질투할 아버지 있습니까? 왜 질투 안 하죠? 한 가족이잖아요. 내가 지금 누군가 지금 잘 됐을 때 교회 안에서 배가 살짝 아프려고 하면요, 이건 지금 예수 가족의식이 흐려진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관념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분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100% 믿을 수 있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초대교회와 같은 예수 가족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해 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교회는요, 우리가 다른 룰이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힘써야 돼요. 교회 안에 오게 되면 예수님만 오직 중심이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재산이 많던 적든, 또한 지식인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우리가 신분과 성별과 학력과 사회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서로를 한 형제 자매로 끌어안고 존중해 주면서 우리가 서로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천국 문화, 바로 이와 같은 문화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방,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족, 친척, 일터, 우리 주변으로 이 사랑의 문화가 흘러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은요, 먼저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으로 섬기는 삶.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말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한 멤버십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멤버십인데 배지를 하나씩 달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배지는 이름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크리스찬은요, 이 사랑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제자인 줄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성경을 109절 암송하면 예수의 제자가 됩니까? 성경을 1년에 식독하게 되면 예수의 제자가 됩니까? 헌금을 정말 엄청나게 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바로 무엇이 예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조건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조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 사도는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느냐라고 이렇게 일침을 놓고 있는 거죠.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랑,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나도 알 수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알 수 있는 그런 조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잘 되십니까? 저는 사랑으로 섬기는 게 참 안 됩니다. 참 너무 어려워요. 정말 목사하고 정말 제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면서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또 주위에 있는 부교육자님들,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주 넘어질 때가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기 보게 되면 그 방법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7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는가? 그 방법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런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무엇? 바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바로 그 자세, 바로 그 하나님 아들의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까지 내려오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내려오셨냐면 정말 이름도 없는 나라 팔레스타인의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구육관에서 짐승들의 여물통에 태어나신 바로 그 낮아지신 겸손을 너희가 본받으라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 자신을 비운다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운다는 거는요,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돼요. 불교의 공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다른 거죠. 수양을 해서 해탈의 상태에 들어가서 공의 상태, 자기를 텅 비우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채워짐과 버림의 영성이 같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자기 자신을 비웠다고 하는 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자기 자신을 비워 나간다는 것은요, 먼저 은혜가 들어오고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죄악과 미움이 버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크리스찬의 영성은 우리가 안을 텅 빈 엠티의 상태로 그냥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버린다는 것은요, 버리는 게 있어요. 죄와 미움은 버리고 은혜는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들어오면 그 은혜가 나 안에 차고 넘쳐서 자연스럽게 죄와 미움과 어두움과 결별하는 것,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의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리고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며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회복을 주십니다.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기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죽기까지 십자가에 낮아지셨더니 자기 자신을 죄에서 비우신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십니까?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죠.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고 낮아지신 사랑으로 섬기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낮아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 정말 손해만 보고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하게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말 듣지 못하고, 또 사람들 안에서도 정말 저거 그런 척 하는 거지, 이런 말씀을,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우리가 낮아지고 사랑으로 진실하게 섬길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과 같은 그 아름다운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겸손과 섬김을 통한 하나님의 인정과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 이것은 맛본 사람들만이 압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과 그분의 위로와 인정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귀한 기쁨과 간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전라북도에는요, 이 지역을 넓게 복음을 전한 서양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요, 한국 이름은 최의덕 선교사님입니다. 그때 이분은요, 가가호 방문을 했는데, 그때 정말 너무나 이 논밭이 많은 부자의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바로 지주 조독삼 집사의 집이었습니다. 원래 집사가 아니었죠. 데이트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뭔가 이 선교사님의 말씀 속에 비밀이 있는 것을 알게 된 이 조독삼은요, 자기의 사랑채를 열어서 계속해서 이분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자기의 집에 금산교회를 개척하게 합니다. 이 금산교회는요, 한국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예요. 딱 기역자로 돼 있어가지고 남녀 7세 부동석이기 때문에 남자 성도님들은 오른쪽,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은 왼쪽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설교자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부자 집에는요, 머슴이 있었는데 이 조덕삼 집사의 마부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자익이었는데요, 머슴이었어요. 이분은 경남 출신인데 너무나 이 경남에서 먹을 것이 없고 흉년에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전라도 넘어가면 먹을 것이 있고 살 수 있다 해가지고 산을 넘어서 이렇게 전라도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 조독삼 씨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만 주면 내가 이 집에서 머슴이 되겠다고 해서 이 집에 살게 되었죠. 그런데 조독삼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 이 자익도 같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산교회를 둘이 함께 섬기게 된 거예요. 1902년 첫 번째 세례식이 있었는데요, 이 조독삼 집사와 이자익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에 1909년에는요, 이 금산교회 첫 번째 장로를 세우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에서요, 사람들은 지주였던 부자였던 조덕삼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요? 조덕삼 집사가 된 것이 아니라 이자익, 이 머슴이 장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개표를 마치고 조덕삼 집사가 앞에 나가서 금산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십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훨씬 더 신앙과 덕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뽑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이 조독삼 집사는요, 먼저 피택받은 머슴이었던 이자익 씨를 조금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여름에 막 비가 오는 장마철이면요, 데이트 선교사님이 금산교회에 오지 못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요, 이 장로였던 이자익이 설교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모든 성도님들 그 앞에 조독삼 집사가 정자세를 하고 무릎을 딱 꿇고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독삼 집사는요, 가만히 보니까 이 이자익이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이 금산에 있으면서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가족들의 생활비와 그리고 모든 등록금, 유학 자금을 대줬습니다. 그리고 졸업했을 때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청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이 이자익 목사님이 온 것입니다. 또 얼마나 이 목사님을 잘 섬겼는지 전라도에 소문이 안 간 곳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집 주인이 머슴이었는데 그 머슴이 목사님이 된다면 이렇게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전라도 지역에 3.1운동을 퍼뜨리는 그와 같은 전초기지가 바로 이 금산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로도 이 조덕삼 집사님이 얼마나 이자익 목사님을 사랑으로 섬겼는지 이자익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한국 초대교회 목사님이 됐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까지 지내면서 조국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이 바로 이 머슴 이자익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렇게 낮아지고 종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섬기는 이 조덕삼 집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조덕삼 집사를 축복하는지 모릅니다. 그의 후손들 중에서요, 정치인들, 교육자가 참 많이 나왔어요. 특별히 사선 국회의원인 조세영 씨가 바로 이 조덕삼 집사의 손자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먼저 무릎을 꿇고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먼저 무릎을 꿇고 섬기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무릎을 꿇고 섬기는 겸손이 있다면 집안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풀리지 않을 수 없는 문제는 없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섬기고 아내가 남편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섬기는 가정이라면 넘지 못할 태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로와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무릎을 꿇고 섬기고 또 성도가 성도에게 무릎을 꿇고 섬긴다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주님을 닮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보세요. 제자들에게 먼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먼저 무릎을 꿇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먼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겸손을 가지고 나와 다른 남편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나와 생각이 다른 나의 아내와 가족들을 끌어안아 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천국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날을 기대하면서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나의 습관이 사랑의 섬김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